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강조 여러분들,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만해요.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게 뭐지? 라고 싶을 만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흘러가기도 합니다. 당황스럽죠?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터지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 속에 그려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 보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속에 있는 바울의 모습 평안해 보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바울은 왠지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질 상황입니다. 바울이 원해서 가는 상황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했던 길은 모두가 다 막히고 이상하게 이쪽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울은 13절까지의 바울의 상황은 편치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것이 현재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대놓고 나 편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대로 밀고 갈 줄 알았는데 14절부터 가보니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4절 마지막에는 심지어 감사하노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안하다, 초조하다, 나는 편치 않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갑자기 얼굴을 바꾸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로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12절 13절의 내용과 완전 다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의 직분,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감격에 찬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사명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 즉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두 개의 중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와 각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항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각처에서라는 단어, 우리 이 두 개의 단어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면 이 복음 사역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에 쓰여진 헬라 원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예를 들었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위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로마가 당시의 최강국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의 군인들이 시내로 들어올 때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이기게 하시고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을 이끌어가는 전령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간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것 중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승리의 행진, 즉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은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개선 행렬의 전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바울은 자신의 온 젊음과 온 열정을 다하여 반대 방향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예수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자인 바울을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던 것이지요. 만나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복음의 승리의 개선 행렬 속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은혜이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바울,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시절 반대쪽에 있었던 바울의 삶의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었죠. 가문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바울의 삶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남아있냐면 은혜로만 가득 찼습니다. 이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칙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소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원칙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사도직의 근거가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 오직 은혜에서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번제물의 냄새, 이걸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직은 그렇게 숭고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숭고하게, 고귀하게, 귀한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이 사도의 직분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막중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직분, 이 중요한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6절 말씀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 속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그 어려움이 포함이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사도라고 주장하며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참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추천장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추천장,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사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추천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신 추천장 내밀어 보십시오. 누가 보내서 온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먹으로 쓴 돌판에 새겨 쓴 이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으로 쓴 추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거짓 사도이다 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내가 참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장이 있는데 그 추천장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있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당신들은 돌판에 먹으로 쓴 추천장을 가지고 참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나의 추천장이신, 나의 증명인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 왜 그들이 추천장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들이 바로 추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사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지요. 참된 사도는 자신의 재능이나 혹은 사람이 써준 그 추천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참된 사도는 뭐냐면 참된 사도의 근거는 사도 바울 마음에 가득 찬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위임을 통해서 비롯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 즉 적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앞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곧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지요. 적대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나 혹은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사도직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직의 본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인들, 적대자들을 상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이 어조가 평온한 어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애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한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평온하게 천천히 조용히 얘기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몇 해 전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 뿌린 씨앗이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많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향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 놓인 상황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에휴, 좀 잘하지 그랬어. 그동안 뭐 했길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을까요?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됐어. 할 만큼 했어. 이제 잊어버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위로람답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축 처지지 않을까요? 고개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휴,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겼다. 나는 지금도 이겼고 전에도 이겼으며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고백이라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배짱만 두둑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의 영혼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당연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 항상 이겼습니다. 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간혹은 우리가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웃겠죠.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일시적으로 우리가 루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오직 은혜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노라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 행렬입니다. 그 개선 행렬의 최전방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고백,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했던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항상 각처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하는 일이 실패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회 처음에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비록 현실의 삶 가운데는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몰아치는 폭풍이 나를 쥐어 삼킬 듯 매섭게 불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폭풍이다 할지라도 잠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깨 처지지 마십시오. 고개 쭉 빼고 루저처럼 걸어다니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할지라도 허리 꼿꼿이 펴고 누가 봐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두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압축하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